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어쩌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밤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밤, 성경에서도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지도 못하였다 라고 했던 그 잔인한 밤에 대한 기록과 그 이후에 그 레위 사람이 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그런 거죠. 그 동네 그 불량배들에게 아내를 내어주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길을 떠나려고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나왔는데 거기에 그 첩이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첩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돌아와서 그것을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시대에 서로 갈리고 심지어 지파 간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모든 지파가 모인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나서 그 집 안에 있던 그 레위 사람에게 그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고요하고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진 레위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밤에 잠이 와요. 그리고 그 첩이 26절에 보면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밝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기어서 온 겁니다. 그 앞에 와서 엎드려져 있었던 겁니다. 또 이 레위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그 첩의 손이 문지방 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죠.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집에 도착해서는 집 안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든지 뭔가를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친 흔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 안에서 이 여인의 기척을 듣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첩을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목숨을 뺏기고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오히려 같이 험한 꼴 당하고 정말로 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럴지라도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있는데 다른 한쪽은 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레위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무를 먹었다고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고 고대의 사회에서 레위 사람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주었으니 그 형편은 뻔합니다. 자신을 강간하겠다고 했던 그런 불량배들이니 그 첩을 데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을까 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첩이 이제 더럽혀졌기 때문에 불결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여인은 행음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불량배들에게 더럽혀지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행음한 것이 더 불결하죠. 근데 그랬던 여인을 이미 찾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의 불결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두고 떠나려고 했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속으로는 뭐겠어요? 이제 정이 떨어진 걸까요? 근데 뒤에 보면 그 여인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가자고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여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지난 밤에 그 험한 꼴을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아침 일찍이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아마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안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첩을 내주지도 않겠지만 내줬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은 일어나서 맨 처음에 한 생각은 뭘까요? 자기 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쯤 어디 있는지 지난밤에 불량배들이 그렇게 밤을 틈타서 했을 때와 낮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그 첩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 도대체 알 수 없고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레위 사람인데 또다시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문지방 앞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죽어져 있는 자신의 첩을 발견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한 자책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그 첩의 죽음의 책임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물을까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근데 이 본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고 첩을 내줬다고요. 그러면 그 첩의 시신 앞에서 이 사람은 통회하고 통렬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은 실제적으로 이 여자를 해친 그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누구겠어요? 불량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은 불량배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불량배들에 대한 이 적개심과 복수심, 이 원한이 하늘을 찔렀죠. 근데 사실은요, 그 불량배들이 직접적인 그 이 첩의 죽음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살아서 돌아왔을 때 그 문 밖에서 보내야 했던 그 밤이 또한 이 첩의 죽음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두 다리 뻗고 쪼그리고 잤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 앞에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 손길을 마다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던 이 레위 사람이 책임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완전히 이 책임을 불량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수심입니다. 이것이 원한입니다.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잘못을, 그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호소하는 방식이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아마 이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제물을 잡는 것을 다른 일반인분들보다 더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이 하는 이 행동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산 제물을 잡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살을 각을 뜨는 장면이죠. 그런데 제물이 아니라 자기 첩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과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 자신의 첩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유사한 장면인데 의도는 완전히 달라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는 것은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제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서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이 첩의 시신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을 가름으로써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고 있어요? 불량배들에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잡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데, 거기에는 생명의 그 죽어짐 앞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죽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첩의 시신에서 누구의 죽음을 봐요? 불량배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극단적으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행태가 지금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엽기적인 행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내 안에 있는 죄에 돌리는 태도와 극단적으로 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나 아닌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것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의 죽음을 완전히 이것은 내 탓이다 했더라면 아마 레위 사람은 폐인으로 한평생을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첩의 죽음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비겁함과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첩을 내주었던 그 비열함, 용기 없음, 그 무능, 그 무력감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을 때 그에게는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사사로이 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수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복수를 맡기고 또 일정 부분 자기 첩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죄입니다. 행음으로 시작된 이 레위 사람이 끝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육체를 훼손하고 그리고 그 복수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체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그 불량배들에게 돌려서 심지어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개인 안에 있었던 이 복수심은 한 지파 전체를 거의 멸절시키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이 행각, 이런 잔인함과 이런 비정함,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지요. 우리들 앞에 불이익과 위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이 첩이야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되는 그 억울한 죽음 앞에 그 비참함 앞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헌신이었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레위 사람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고방식과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그 일을 단순히 그냥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로 그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일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처지에 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은 정리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첩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내어서 그것을 보내는 그 잔인함을 보여주는 이 비정한 레위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이런 비정한, 이런 매정한 그런 삶을 선택하도록 하는 어떤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비정한 사람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꺼이 주님이 나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원수들에게조차 나를 내어줄 수 있는, 하지만 그것이 무력감에서 오는 것이거나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이런 비겁함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는 참된 자유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된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이 옛 성품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새 본성으로 그렇게 조금씩 그래서 마침내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